577페이지 3권 20장 42랑입니다. 첫 번째 기원, 이제 주기도문의 6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를 소개합니다. 첫째 기원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기원의 필요성은 우리의 큰 수치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의 배운 망덕과 악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하며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참남함과 미친 듯한 불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있는가? 비록 모든 불경건한 사람들이 신성 모독적인 방자한 행위로 영광을 흐리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거룩하게 빛난다. 첫 번째의 기도 제목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바로 그 표현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가장 근원적인 첫 번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서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더욱 영광 받으시는 것, 또 교회 외에 또 이러한 불신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높아지도록 소유리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하는 모든 목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쓰임받는 수단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부패하여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공격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교회와 예배들을 짓밟는, 또 교회는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그 예배가 타락하는 교회의 타락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러한 교회의 타락, 또 불신자들의 이러한 전적 부패, 이런 부분들이 깨어지고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로서, 그러한 또 온 세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온 만방에 울려 퍼지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은 교회가 주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경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성경적인 교회 정치를 펼쳐나가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르게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만 잔뜩 모아놓고 온갖 마케팅으로 그렇게 오늘날 대형 교회에 이러한 프랜차이즈와 같은 그런 식으로 수만 명 교회들을 모아놓고 온갖 그런 기업의 방식으로 어찌됐든 숫자만 늘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몸집을 키워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성경적인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교회의 운영과 통치와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숫자와 몸집만 키운다고 해서 교회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 신앙 생활, 우리의 의식주, 이 모든 것이 이 초점으로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 그거는 어떤 명예와 권세를 위한 몸집 키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 땅에 유형교회가 세워져 가며 그 성경적 예배와 치리가 질서가 행해져 가는 이 목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주의 삶에 있어서 왜 부자가 돼야 되는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삶에서 성공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재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이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인가?
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으로 첫 번째 목적이 되지 않으면 신자가 큰 부와 명예를 이뤘다가 결국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면서 살게 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교회를 짓밟는 이러한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우리가 예배와 교회를 생활하는 것도 우리의 의식주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 속에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기가 칼 달라라고 하면 하나님 안 주십니다. 부모가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욕심만을 향해서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왜 이거를 필요로 하는가, 내가 왜 이거를 하나님께 요구하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싶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내용이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큰 탈락 봅시다. 요약한다면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할 때 언제나 반드시 최고의 경의를 품어야 한다. 칼빈이 늘 즐겨 쓰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말하거나 우리가 행동할 때 항상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과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말씀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고민할 때 그것이 십계명을 따라 성경적인지에 대해서 늘상 고민하는 버릇이 생겨야 됩니다. 과연 이 결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여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악한 생각, 악한 판단,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망들이 억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할 때 항상 바른 신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이라는 것, 경외감을 표현해야 되는 분이라는 것, 신이라는 것. 이 신관이 무너지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쇠락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자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그렇게 독선적인 겁니다. 신관이 제대로 바로잡혀 있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신관이 바로잡혀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WCC와 같은 이런 단체에 어떻게 목회자가 양심을 걸고 기독교인의 양심을 걸고 그런 데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면 당연히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WCUC와 신학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WEA, 이런 로잔 대회의 이러한 그 성격들을 어떻게 목회자가 옹호하고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건 신관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이 신관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신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없으면 뭐 어때? 결국 친분 때문에 누가 참여해달라고 하니까 친인척 가운데 학연지연 혈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136명의 교수가 사인을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저한테까지도 와서 참여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친한 교수님이. 프랑스 유명한 그 개혁교회의 교수님이 합신해 오셔서 특강을 하시는데 그때의 그 메시지가 아직도 저희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에 개혁교회가 남아있다는 것도 신비롭고 참 놀라운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칼빈의 고향인 프랑스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왜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는가? 교수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학 교수들. 그리고 그 신학 교수들이 친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친분을 버리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진보주의자, 자유주의자, 현대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그저 좋은 게 좋은 건지 이러면서 그 친분을 끊어내지 못하고 적을 적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비성경적인 걸 비성경적이라고 책망하지 못한 결국 프랑스 교수들의 책임이다라고. 한국은 전 세계에 몇 남아있는 소중한 교회입니다. 한국의 신학자들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신학자들은 친구가 너무 많을 필요 없습니다. 그 친구를 책망하고 비성경적이라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친분 때문에 주저주저 하다가 죄라고 책망하지 못하면서 결국 신학자들의 입이 닫히게 되는, 신학자들이 방향 제시를 못하게 되면 목회자들은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고 결국 개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로잔대와 같은 이런 새로운 어떤 이슈가 올라오게 되면 교수들이 연구해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목사 외에 신학자, 교사를 또 다른 직분으로 주신 것이에요. 결국 교수들이 친분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친해서 책망하지 못하는 그러한 친분 혼합주의 때문에 프랑스 교회가 망했다라고. 프랑스 교회 마지막 남은 교수님이, 보수주의 교수님이 오셔서 한국 교회 신학자들은 너무 많은 친구를 두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신학자란 외로운 길입니다. 모두가 다 옳다라고 할 때 비성경적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프랑스 교회가 왜 망했는가? 교수들의 친분을 끊어내지 못한 바로 그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두려워할 것인가? 친분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할 것인가? 많은 주류에 속해 있어야 결국 교수 자리라도 한 자리라도 더 얻고 강의 자리라도 한 번 더 얻고 이렇게 결국 돈, 명예, 친분 이런 거를 하나님보다도 더 생각하게 되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강력한 신간이 세워져 있으면 홀로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학자라고 하는 이 독특하고 이 외로운 길은 더더구나 그런 거예요.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 아랫줄 밑에 둘째 줄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받은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수호하셔서 모든 경멸과 불경을 물리치실 뿐 아니라 전 인류를 복종시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만드시기를 기원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부는 교훈으로 또는 일부는 행동으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교훈으로, 교리로도 가르치고 구약에는 많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을 때, 하나님을 깔봤을 때, 하나님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얼마나 무섭게 징계를 받았는지 많은 샘플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두려워하고 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6째 줄 정도 아래,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표지를 각양각색의 업적에 새겨 놓으셨으므로 우리는 그의 자비하심 뿐만 아니라 그의 엄격하심도 찬양해야 하며, 또 때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자비하심과 또 그럼에도 하나님은 창조주요 심판주라고 하는 또 이러한 아주 엄격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러한 신론들이 계속해서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집약된 교훈으로 또 어떤 사건으로
또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정의의 심판주 하나님으로, 또 구원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자세를 잘 배워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둘째 기원. 둘째 기원은 나라의 임하옵시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476페이지의 첫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는 전에 있었지만 여기서 간단히 반복하겠다. 같이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부분이 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항거하는 모든 육의 정욕을 그의 영의 힘으로 바로잡으신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의 법도에 맞도록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실제로 불신자 세상 속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신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도록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나마 교회를 통해서만이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부지런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악한 사탄의 나라가 점점 줄어들어서 불신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러한 교회가 확장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세워져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욱 많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탄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해 가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고 둘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을 깔보고 공격하는 이런 불신자 세상인 거고,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구별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펼쳐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 땅에 세워져 가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올바르게 돌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바로 교회의 확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로 약속하며 이렇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또 하나님이 통치할 때 순종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런데 불신자 세상 속에서는 물론 그 세상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그 불신자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예배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들이 많아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부분이 있다. 첫째로는 모든 정욕을 바로잡는 영적인 이 영의 힘으로 바로잡으시는, 중생케 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의 법도 말씀에 복종케 하는 순종의, 이런 말씀에 순종케 하는 이런 역사. 우리의 악한 심령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중생 변화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거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전도를 통해서 새 신자가 세워져 가고, 또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이러한 두 개의 이러한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세워져 가는데, 이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 두 번째 단락, 그래서 넷째 줄 보면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홀과 같으므로 우리는 여기서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그 말씀에 기꺼이 복종하도록 만드시기를 하나님께 기원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 일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은밀한 감동을 통해서 그의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 말씀이 마땅히 받을 높은 영예를 받게 되는 때이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이 존중되어지고 말씀이 바르게 잘 소개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마땅히 받을 높은 영예를 받을 때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놀러 가고 싶고 집에서 자고 싶고 쉬고 싶은 이러한 소중한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엄청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뭘 해야 돼요? 성도들이 그 아까운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서 그저 깔깔대고 세상 얘기나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나 하고 이런 거 하려고 성도들이 그 소중한 시간 내어서 교회 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성도들은 교회 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1분 1초라도 더 아껴서 성도들이 소중하게 그렇게 헌신해서 온 그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성도들에게 한 자라도 더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오직 교회에서만이 들을 수 있는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오전 오후 모든 시간을 힘을 내어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그 시간을 쓸데없는 시간에 허비하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의 자세인 거예요.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쓸데없는 그저 세상 이야기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재미난 이야기나 하고 정작 성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는, 성도들은 성경을 듣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성경을 들을 수 없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그곳에, 말씀이 존경을 받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쳐주고 오후에는 교리 설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교리를 잘 가르쳐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까무러치고 떼굴떼굴 구르고 이러지 않아도 성경이 정확하고 바르게만 가르쳐지고 설교되어지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말씀이 목사가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다 자게 된다는 거예요. 다 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진땀을 빼고 그 말씀을 한 자리도 더 가르치기 위해서 온 힘을 내면 그 말씀을 듣고 싶은 성도들이 모여든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존경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밀한 감동의 역사가 일어난다. 참 이건 일단 목회자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말씀만 가르쳐서 교회가 유지될까? 오죽하면 한국 교회는 약간 미신적으로 해야 교회가 부흥된다는 말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성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은 1시간 하라고 그러면 아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1시간 설교 들으라면 막 좀이 쑤셔가지고 못 듣습니다. 이게 뭔 일이에요 도대체. 청년들 1시간 찬양하라면 아주 막 언제 시간이 지나갔을 줄 모를 정도로 금방 그렇게 지나갈 정도로 재미나게 찬양은 1시간은 해도 설교는 1시간 못 듣습니다. 기독교가 망가져서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이제 세 번째 방법인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유형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그 밑에 한 다섯째 줄 밑에 읽었던 그 줄 다섯째 줄 아래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계 각지로부터 자기 앞으로 모으시도록 교회와 교인의 수요를 늘리시도록 교회에 각종 선물을 주시도록 교회 사이에 바른 질서를 확립하시도록 그러나 순수한 교리와 경건의 원수들을 모두 타도하시도록 그들의 계획과 노력을 분쇄하시도록 이런 일들을 매일 기원해야 한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 기도 제목, 재정을, 돈을 또 건강을 필요로 하시면 그만큼 비중을 둬서 내가 내 기도 제목을 10분 기도했으면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3대 3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관련해서 3개, 우리 기도 제목과 관련해서 3개, 균형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내 기도 제목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필요도 기도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우리 한마음교회가 더욱 확장되어서 특별히 지금 장로교가 소멸되어져 가는 이 심각한 위기의 때에 우리 한마음교회가 개교회의 자립을 넘어서서 우리가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올라설 수 있도록. 왜요? 외부 강사를 좀 모시고 세미나를 하고 또 연구를 해서 이런 굵직굵직한 대회가 나왔을 때에 이렇게 우리와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런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힘을 합쳐서 거기에 대한 비평서도 좀 써내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그런 분들을 모셔서 강사비를 좀 우리 한마음교회가 지불하면서 그렇게 그런 행사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 알리고 또 그러한 성명서와 비판서를 좀 쏟아내고 이런 일들을 공교회적인 한국 교회를 위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혼자서 그건 다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또 그런 분들에게 글이라도 부탁하려면 최소한 사례비라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느 정도의 자립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의 자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교회의 장로교회를 알리도록 저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최소한 100명 정도는 돼야 교회 운영의 이러한 자치와 또 생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또 열매를 가지고는 이러한 중요한 또 한국교회에다가 알리는 이런 행사와 또 이러한 출판과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0명, 2000명까지는 아니어도 아껴 쓰고 절약하면 한 100명 정도 숫자면 충분히 최소한이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교회들은 100명도 자교회의 자립도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검소하고 또 쓸데없는 이런 행사들 많이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100명 정도의 자립만 되어도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자립을 위해서 단순히 한마음교회의 자립은 개교의 자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의 이러한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 작업이라든가 여러 서류 작업이라든가 수많은 이러한 굵직굵직한 공적인 그러한 일들을 좀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느 정도의 규모와 힘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내용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 저와 어른 성도들은 어찌어찌해서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가르쳐고 양육해야 될 전도사님이 없어요. 그 지금 신학교에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형룡, 벌콥, 조성만 이런 조직신학을 목숨 걸고 배우고 싶습니다. 교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덤벼드는 젊은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고민입니다. 나 죽기 전에 최소한 나와 같은 신학자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 최소한 둘은 세워야 될 텐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SNS 활동을 하는 이유도 그거 하려면 답변해야 되고 시간 보내고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흩어져 있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런 보수 신학을 목숨 걸고 좋아하는 그런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 혹시라도 연락이 올까 봐, 연락이 오면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은 있으니까, 또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가게 되면 그런 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제발 좀 공부 좀 해달라라고, 공부 좀 해달라라고, 우리 다음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야 앞으로 10년은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최소한 10년을 공부해서 우리 장로교 신학자가 되어달라라고, 장로교 목사가 좀 되어달라라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최소한 2명이라도 따라붙을 수 있도록. 왜요? 이게 억지로 안 되잖아요. 억지로 하게 되면 강요가 돼가지고 도망을 가요. 자원해서 따라붙어야 돼요. 이런 장로교 신학이 너무 좋아서 막 미친 듯이 이 보수 신학, 장로교 신학을, 기독교 강요를 끌어안고, 목사님들은 이거 한 10번 읽어야 됩니다. 그럼 일반 분들한테 강요 10번 읽으라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목사님은 10번, 100번이라도, 왜요? 이게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너무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런 목사님들, 기독교 강요 웨스민스터를 정말 사랑하는 이런 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 나이 벌써 60이 돼가는데 지금부터 가르쳐도 70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나이 더 먹기 전에 저도 선생님한테, 조 박사님한테 돌아가시기 전 한 15년을 매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도요, 졸업을 하고 나서도. 왜요? 이거는 기독교 강요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선생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십 수백 번 반복적으로 읽고 또 선생님하고 토론하면서 완벽하게 장로교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그 세계관과 설교의 관점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야만 이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도 10년을 넘게 쫓아다녔어요. 그 꾸중을 받아가면서. 우리 김 지사님이 신대원 다닐 때 신학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공부를 2학년까지 한 옛날 경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데리고 세미나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시키려고 할 때 김 지사님은 기억할 거예요. 옆에 차에 가면서 옆에 앉혀놓고 히브리어 변화표, 헬라어 변화표 외워보세요. 그랬어요. 실제로 김 지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막 중간에 틀리면 다시 이러면서 그렇게 공부를 시켜서 그 과정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근데 눈이 너무 이렇게 아파서 이제 결국 중단하셨지만, 만약 후학이 있다라면 그렇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도망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돈 줄 테니까 좀 배워라. 그럼 돈도 있어야 되고 학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정작 있는데 생활비를 지원을 못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기도해야 한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남은 자를 또 세워주실 것입니다. 48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이 기도는 우리를 세상의 부패에서 물러서게 하려는 것인데, 이 세상의 부패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 번영하지 못하게 한다. 이 기도는 동시에 유혹을 죽이려는 열심을 일으켜야 한다. 끝으로 이 기도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고 죄악들을 물리치도록 성도들이 죄악과 싸워가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뒤에 보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의 의에 순종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빛과 진리를 더욱더 찬란하게 빛냄으로써 사탄의 나라의 어두움과 거짓이 소멸되는 때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경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계속해서 신자들이 세워지고 또 말씀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4망 셋째 기원 읽어봅니다. 셋째 기원은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의존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뜻을 쉽게 또는 즉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 때문에 따로 첨가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내용이지만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켜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주기도문에 2번 나와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럴 때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고, 두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여기서 하늘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장로님, 집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가 뭡니까? 이러면 멍해져요. 그 하늘이 뭐지? 이렇게 하면서. 천사들이에요. 꽤나 좀 이름 있는 분들이 이 연관 검색에서 이렇게 주기도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타이틀 제목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제대로 설명하나? 우리 개혁지권내에 있는 이런 그 분인데 보수 목사님이 되게 엉뚱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다라는 거는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건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해석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는 하늘에서라는 말은 영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것처럼 땅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땅은 우리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늘은 영적인 생각이고 땅은 악한 우리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생각이 우리 신자를 더 많이 지배되어지고 육적인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기를 우리 신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셔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지금 천사들은 딱 둘로 나눠졌어요.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와 사탄과 악한 천사들. 그래서 선한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선한 천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힘있게 세워져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말은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은 선한 천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네바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도 요 구절을 그대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천사와 신자로 설명을 했습니다.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둘째 줄 바로 밑에 그러므로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도 불합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순종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많은 성도들이 그 설교를 깨닫도록,
또 오후에 교리 공부할 때 그 교리가 비록 어렵더라도 성도들이 그 교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들이 교리를 많이 배워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교리를 싫어하지 않고 삼위일체, 이성일인격 이런 교리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이 교리를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한마음교회에 있는 자녀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번 주도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뜻은 은밀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가 아니라 성경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맨 아랫줄 사탄과 481페이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맹렬히 대항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그들의 공격을 물리치실 뿐 아니라 그것을 도리어 이용하셔서 이미 결정하신 일을 시행하신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복종하는 하나님의 다른 뜻에 주목해야 한다. 이 섭리의 신비로운 숨겨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고 알게 해달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려주신 바로 성경, 바로 그 십계명, 드러난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숨겨진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잘 안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미 드러나 있는 성경을 더 사랑하고 깨닫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면 시편에 있는 것과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며 열심으로 그의 명령을 이행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은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으며 천사들도 완전히 평화롭고 공정한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상 생활도 이런 표준을 따르며 모든 교만과 사악이 제거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인 겁니다. 하늘은 선한 천사라는 것, 땅은 신자들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달라 보면 이 일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의 욕망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는 사람은 그의 뜻에 안간힘을 써서 대항한다. 밑에 줄 또 이 기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심령을 창조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신의 것은 완전히 없애버려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가 되는 것 이외에는 어떤 욕망의 자극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이러한 성도로 우리 신자들이 성장해 가도록, 그래야 교회가 튼튼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세워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결론을 내려보려면 두 번째 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표로 삼고 자신이나 자신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밑에서 셋째 줄, 우리가 여기서 기원하는 일들은 우리가 원하고 구하지 않아도 때가 오면 나타날 것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원하고 구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지전능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져 갈 거예요. 그럼에도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또 신자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기쁨도 우리 신자들에게는 또 풍성해지는 겁니다. 482페이지, 이렇게 기원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다고 열렬하고 성실하고 철저하게 맹세를 한 종과 자녀임을 증거하며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더욱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더욱 이러한 또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줄, 두 아랫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촉진시키겠다는 이 소원과 열의를 품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 종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얼마나 아주 강경한 표현입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신자들은 신자가 아니라고 평가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신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욕심이나 들어주는 이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삼일체 하나님이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라면 당장이라도 우리 생명을 거둬가실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신관을 우리는 바르게 간직하고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기독교의 신관이라는 것이에요. 세 가지 기도 제목 꼭 기억하시고, 왜 우리 장로교가 이렇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이러한 신관을 갖고 있는지 이런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또 잘 드러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이러한 중요한 기도의 방향과 목적과 태도를 함께 배워갑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적인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이러한 많은 신앙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찬송 아버지께